왕이 찾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암 5개 그리고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지 않고 대략 5,000명 정도를 먹이시고 또 12바구니를 거두고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왜 그런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식탁과는 또 다른 하나의 식탁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헤롯의 식탁입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담당하도록 임명받은 군봉왕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의 생일로 인해서 차려진 이 식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사뭇 다른 풍경의 식탁 이야기입니다. 잠시 그날 밤 헤롯 궁전으로 들어가 그날 밤의 일들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유력한 사람들이 헤롯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위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가 있었고 악사들은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춥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여자 이름은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가문 출신인데요. 원래는 오늘 생일의 주인공인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유대율법으로 보면은 엄청난 불륜의 사건인 것입니다. 죄악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바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지금 새아빠인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 춤을 보고 박수를 쳤을 것이고 취기에 그리고 흥에 도취된 이 헤롯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그것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쟁반 위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부탁을 들어주죠. 헤롯 식탁의 마지막 요리로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올려집니다. 세상의 식탁에까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헤롯의 식탁, 세상의 식탁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권력과 영광의 식탁에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헤롯의 식탁과 대조되는 긍휼의 식탁, 은혜의 식탁이 펼쳐지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동시에 연결하여서 배치합니다. 연이어 읽히는 두 식탁을 통해서 누가 참된 왕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만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사람을 먹이는 왕인가, 누가 살리는 일을 하는 왕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이야기의 출발은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단순히 아는 사람 정도는 아닙니다. 육신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사역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던 그런
소리와 같은 자였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무거웠죠. 결국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잠시 고요한 자리로 물러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피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숨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감정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이 자기 감정에 매몰된 한 인간의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내리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이미 몰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아픈지 아느냐? 한시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느냐?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슬픔에 갇힌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렇게 터져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십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무리의 아픔을 먼저 보셨던 것이죠. 여기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격렬한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셨던 것이죠. 자신의 슬픔을 뒤로하고 타인의 아픔을 먼저 보시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질이 늘어나는 기적의 사건이 이전에 당신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죠.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45배 그리고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고 또 12바구니를 거두어드리는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헤롯의 식탁과는 다른 예수님의 식탁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결핍이 아니라 채움이 있는 식탁의 모습. 오히려 부족함이 아니라 나음이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참된 왕의 면모가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이죠. 참된 왕은 백성을 먹이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살리는 자인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왕을 평가하는 아주 오래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왕이 백성들을 잘 먹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왕의 비문에도 왕은 자기 자신을 백성들의 목자라고 부르면서 양떼와 같은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목자로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죠. 예수님의 그런 분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참된 목자, 참된 왕으로 와 있는 것이죠. 헤롯과는 다르게. 헤롯은 그런 면에서 실패한 왕이죠. 그는 먹이는 대신 백성 중 한 사람을 소모시키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 생명을 얻는 자이다. 배불리 먹이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각자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보내자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의 제안이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말이 아니죠. 오히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각자 가서 자기 것을 사먹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세상이 늘 가르쳐온 계산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없으면 보내고 각자 사서 먹게 하고 문제를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그런 방식을 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를 외부로 떠넘기는 방식을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문제를 끼워 안으십니다. 외면이 아니라 관심, 참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결핍을 계산하지만 예수님은 결핍을 들고 오게 하십니다.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결핍이 해결해야 될 그런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족함을 계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먼저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대조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갈림길에 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더 넘겨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여도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뻗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에 붙인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르다는 것이죠. 부족함을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갈지를 한번 봐봐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헤롯의 자리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헤롯을 우리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재명,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새 헤롯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헤롯이라는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헤롯의 식탁이 무서운 이유는 헤롯이라는 이 괴물이 왕좌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 체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눈이 멀어버리면 이런 괴물이 되어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대조되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위에 자신의 왕좌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아서 식탁에 앉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식탁에 앉히어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빈들에 가 계세요. 이 빈들은 광야와 같이 맷단 곳, 황량한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곳은 여러 가지를 생성하게 만드는 곳이죠. 먼저는 수백구백 기업,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떠올리게 하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죠.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가치가 없으면 흩어버리지만 예수님은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그 배고프고 굶주린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결핍만 가득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참된 왕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광야가 있으신가요? 바닥나고 있는 통장장부가 여러분의 광야 같이 느껴지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깨어진 그런 관계 때문에 광야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제자리표 같은 그런 벽에 부딪히고 있는 분도 광야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자리, 이 광야, 빈들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 역사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앉히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연회, 잔치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은 식탁에 비스듬히 길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종들은 시중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앉게 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연회에서의 그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농부, 어부, 그들의 평소 식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잔치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모여 앉은 백성을 굶주린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귀하게 초대된 손님으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귀빈으로 우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100명씩 또 50명씩 앉혀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이렇게 형성하게 했던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의 질서와 존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운다를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먹이시기 전에 먼저 앉히시는 것이죠. 왕의 식탁에서 손님은 앉은 후에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이런 구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을 앉히어 먹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먹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증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배고픔을 가지고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대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다만 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 병행복음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시기가 6월절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모여들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문제, 병고침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이 순례길에 왔다가 예수님의 그 귀한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고 싶었던 또 일단의 무리들도 함께 가세하여 있는 상황이라고 상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6월절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6월절,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갔던 그 6월절의 그 양식, 어린 양, 그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떠올려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사건이 결코 그들에게 낯선 이미지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미지, 6월절의 이미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오해가 있어서 정치적인 왕으로만 이해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그날 우리가 결국 배워야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했던 것이 그분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요, 여러 개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그런 동사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동작들은 오늘날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동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준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동사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떼어진 이 빵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 빵을 나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나누십니다.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먹이시는,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식탁의 빵은 사라지지만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왕이기 전에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주시는 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빵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기적은 예수님 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손을 통과하며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빵을 나누어 줄 때에 떡과 물고기가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장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가지고 물질의 증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눔의 확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 손으로부터 출발되었던 그 은혜가 우리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빵을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풍성함을 자기 손으로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의 손을 거치셨는가? 그분은 기적을 보이시는 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의 참여자가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인 것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자기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교회 사명도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담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각자 손에 있는 것이 마찬가지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와 치유가 내 손에서만 머문다면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럼 그것을 열어줄 때 열방이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은 약 5,000명의 사람이 빵과 생선을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바구니를 거뒀다고? 12바구니를 거두었는데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는데 남음이 있었다. 다만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채움의 손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을 나눌 때 우리가 이런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쉽게도 아름답게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죠.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 문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한 것밖에 안 되었죠. 자신들의 배를 계속해서 채워줄 정치적 해방자로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오직 빵만을 원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결국 빵만을 구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바로 본 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놓여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느 왕의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헤롯의 식탁입니까? 아니면 예수
오늘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아 앉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똑똑히 보시고 예수님께서 채우신 그 풍성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헤롯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광야에도 왕의 식탁을 차리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